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더욱 유념함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각자 이 자기의 삶에 대한 그런 많은 물음이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한 물음들은 대부분 이 육하원칙에 비례가 되어서 다 고민을 하고 그런 갈등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언제? 나는 언제 좀 대박이 나나? 나는 좀 언제 좀 잘 되나? 또 도대체 내 인생에 누가 간섭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사는 것일까? 무엇을 해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왜? 누가 나를 건드려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하게 했을까? 그런 삶의 여러 갈등과 고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요, 처음에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는 말이 안 되니까 떼를 쓰기도 합니다. 떼를 써서 얻어내기도 하죠. 그러나 조금 더 자라난 후에 그 아이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말하면은 젤리 하나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을까?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어떻게 할 때에 하나라도 좀 더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좀 더 진지한 그 찰나에 그 직면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고민이 더 짙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모두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못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법이 궁금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인간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에게는 그러한 욕구와 갈망이 있다. 그러한 본능이 있고 그런 본능에 충실히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를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변에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의 말을 듣고 결단하고 그 길을 한번 가보기도 하고 내 마음에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외침, 수많은 다양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 한 가지입니다. 뭔가요? 다 자기만의 필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주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생은 뚝심이다. 안 들어봤나요? 미쳐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뭔가 검색을 해봤는데 제목이 아주 그럴싸했어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90%는 이것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눌러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뭔지 아실까요? 시작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90%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목숨을 걸어라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 너무 듣고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닌가요? 이걸 듣고 와, 대박이다, 정말 기가 막힌 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당연한 말들을 듣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나도 저들처럼 내 인생의 위협 가운데에서 탈출할 수 있겠구나, 저들처럼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작은 희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극히 평범한 말이지만 내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에 내 마음에 두드림이 있다, 울림이 있다. 그러면 나는 변화되고 결정하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갈 의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힘이라고 하는 거죠. 내지는 삶의 원동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문이 있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의 각양각색 다양한 말들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인류들을 책임질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들의 말이 정말로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면 이곳에 앉아서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왜 이 중요한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그들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겠다라는 뜻이겠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들리는 소리가 다르다. 우리가 붙잡는 말이 다르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도 다르고 우리의 목적도 다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종착역도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이겠죠. 이제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용어를 좀 사용해서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죠.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지으신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렸던 찬양들을 인용해 볼까요? 뭐였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내 삶을 숨쉬게 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열방의 소망. 주님만이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신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루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반면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사실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기록된 1장과 연결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는 전체가 기독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떠한 길이며 우리가 도달하는 그 종착역이 어디인가? 그거를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 중에 오늘 1장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가장 우월하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월하다는 것, 그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만한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고등학교 때에 반에서 정말 공부 잘하는 애라고 했는데 전교에서 7, 8등,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갔더니 자기들보다 훨씬 뛰어난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능 만점 맞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는 거죠. 어떤 한 목사님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유학을 가서 자기도 나름 똑똑하다고 해서 거기서 막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또 그 아는 것의 깊음이 너무 깊다라는 거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뭐가 휠체어가 타면서 누가 이렇게 막 지나가던데 보니까 스티븐 호킹이었다. 정말 우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면에서 우월하신가? 그걸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셨다.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라고 기록한 것이 1장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으면서 2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월하신 존재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2장 1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존재입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하는 존재. 그렇다면 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 완성된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당시에 그들은 이걸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를 않았어요. 들을 수밖에 없는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종이도 귀하기도 했고 그 두루마리 안에 적혀있는 모세 오경 중심으로 된 그 성경을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군가 한 명이 대표해서 그거를 읽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들은 그 구약 성경을,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더욱 유념하라 라고 할 때에 이 유념하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어로 볼 때는 어떤 말이냐면은 마음을 어디에게 돌리라 또는 주의를 기울이라, 주목하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너희의 마음을 말씀으로 돌리라, 말씀에 주의하라, 주목하라 라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맞춰 살고 말씀에 죽고 살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에 합당한 삶이 결정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게 있어서 세상의 다른 것으로, 다른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기울이지 못할 때에 다가오는 그 위험성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턴하라, 돌리라, 말씀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살펴보면 이미 내 믿음의 출발이, 내 믿음의 시작이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계신 겁니까? 잘생긴 형제, 예쁜 자매 보기 위해서, 여기 뭔지 모르지만 뭔가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서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비록 동기는 될 수 있지만 본격적인 그 신앙, 그 믿음의 출발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비롯되었다. 내가 들은 것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사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으셨고 그 방법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계획,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황금 같은 일요일, 꿀 같은 이 휴식을 뒤로하고 왜 내가 시간 쓰면서 돈 쓰면서 왜 여기 앉아 있나요? 그것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말씀에 이끌림 받아왔기 때문에,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소홀해질 때에, 말씀을 외면할 때에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뻔한 결과, 그리고 이 결과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히브리인, 유대인, 곧 이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갈등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시대가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또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저 모습이 되는구나, 저 꼴 나는구나. 개종한 그들이여 겁과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원래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죽음에 직면하니까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에게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천사를 숭배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천사 숭배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들이 항상 고정적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때에는 천사들이 개입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 3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불타는 그 떨기나무 앞에 탁 서 있을 때에 그 장면을 딱 묘사하면서 그 사람을 세우고 보낼 때에 누구의 손으로 보냈냐고 기록하고 있냐면 천사의 손으로 모세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뭐에 상관이 있냐면요, 유대인들은 모세라고 하면은 완전 뒤로 쓰러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선지자는 모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BTS를 잘 아시죠? 예. 뭐 작년인가요? 신곡 발매하고 뮤비 이런 것들을 공개할 때에 제가 해외 반응이 어떤가 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봤더니 한 소절이 시작하자마자 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다 쓰러지고 울고, 그 응원봉인가요? 그거를 막 흔들다 못해 그걸로 입을 틀어막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야, BTS가 정말 대단하구나. 실제로 보니까 너무나도
잘생겼고 멋있고 없던 팬심도 생길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정말 그 정도예요. 그들에게는 슈퍼스타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위대한 우월한 선지자. 그런데 그런 모세를 천사의 손으로 보냈다. 이러니까요. 모세도 하물며 그러한데 천사는 어떠하겠냐. 이 말인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베푸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러면서 그 천사에 대한 위대함, 우월함을 그들이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추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2절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사를 흠모하고 또 그 천사가 줬다고 하는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귀히 여기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것도 지키지 않아서 공정한 봉을 받지 않았느냐,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 천사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그 말씀을 업신여긴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떠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이 과거를 통해서 초래한 결과가 너무나도 명확한데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그 비참함, 암담함,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런 삶의 어려움, 삶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있어서 성경관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보통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 독생하신 아들이 있다? 그 이름이 예수라 하더라. 그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예수님까지가 이들은 머리로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큰 구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해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은 예수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선포하는 복음, 완성하는 구원, 성취된 복음, 이 완성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종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려웠어요. 이런 종합적인 갈등과 고민과 나아갈 방법을 모르는 그들이 결국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세계관은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그 어깨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회의감이 들고요, 신앙에 있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 턴하려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표류한다,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에 돌리라, 주목하라, 다시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은 히브리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분명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이요, 예수님이 자기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자마자 말씀도 온데간데 없게 된 것이죠. 결국에 자기가 사람을 낚으러 가겠다고 하고 내려놓은 그물을 다시 짚고 정말로 고기를 잡는 생활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이 사실 충격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요,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여기저기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하루 종일 잡히지 않습니다. 고기를 깁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기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그 배가 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죠. 만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들었던 말씀으로 자신을 묶어두었다면, 또 베드로에게 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흘러 떠내려 갔을까? 내려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이 표현이요, 원어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혹시 배가 정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닻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부둣가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보면 T자 모양으로 된 쇠뭉치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개선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줄을 꽁꽁꽁꽁 묶어둡니다. 그러면 그 정박해 있는 동안엔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출렁일지언정.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개선주에 줄을 묶어놓고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그 배는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태풍이 몰려오고 파도가 요동친다 할지라도 묶여 있다면 그 배는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원어가 주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으니까, 내가 내 삶의 뿌리가 말씀에 닿지 않으니까,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떠내려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인들이 묶여진 것이 없이 이러한 조건에 놓여 있으니까 흔들리니까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고 본래 있던 곳으로 내려가고 자기에게 익숙했던 사고와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겨우 혼란 속에서 그들이 했던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고작 다시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과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결국에는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 저 목자 못하겠어요.
형편도 어렵고요. 집안 내의 사정도, 그리고 아내와의 갈등도 너무 심해서 무슨 말을 하기라도 한다면 이 긴장된 팽팽한 끈이 끊어져서 모든 것이 초토화될까 봐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목자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쉴 때는 쉬었다 가야죠. 그런 조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딱 한마디가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10년을, 20년을, 3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요, 굳이 목자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마음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자다가요, 그런 경험은 처음인데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불킥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애잔하던지, 하나님, 왜 저 목자님 저 정도가 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게 말해보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울어보기도 하고요. 기도하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어디까지 휩쓸려 내려간 것일까요? 우리들도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 이곳에 앉아 있지만 각자에게 그만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들고 나오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닌가요? 또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내가 말씀에 묶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닌가요?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하라 라고 한다라는 뜻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인용해서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산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계속 맴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내 귀에 들려도 그냥 흘려 지나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소리에 집중하고 다른 현상에 마음을 두고 그래도 나는 괜찮겠거니, 그게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정의예요. 내가 이곳에 앉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기 때문에 나는 잘 있겠거니 라고 하는 생각들, 은근슬쩍 스며들어 있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에 유념하라, 창념하라, 말씀에 내 인생의 닷줄을 묶어두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소재들로 흔들리는 것,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로 인해서 내 생각과 가치가 흔들리는 것, 바람 불면 떠내려가는 그런 성도나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들은 것, 곧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 성도로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이루실 계획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기다림만 남았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들은 말씀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잘 견지해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담대함을 우리가 매 순간 누리면서 계속 그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담대함의 끝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달려갈 길이요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세의 특권이에요. 그 유대인들도 히브리인들도 갖지 못했던 그 특권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특권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서서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운 기다림의 삶의 모습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주무기가 있어요. 필살기로 자기의 삶을 살아내기를 실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필요한 살아내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의 필요한 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빠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게을러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인데 내가 하고 말지 뭐하러 말씀에 기대해, 뭐하러 말씀에 신뢰해. 그래서 우리가 듣지 않는 것입니까? 더욱 유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직 나의 양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허기가 지는 것처럼, 밥을 안 먹으면 힘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안 먹으면 허기가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그게 이유예요.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붙들고 마음으로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